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침침하게 되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이삭은 좀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족장의 지위가 옛날에 그 뭐 작은 왕의 지위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제 큰아들인 에서가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사냥하여서 고기를 잡아와서 내가 평상시에 즐겨 먹던 그런 음식을 해주면 내가 그 다음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없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참 리브가가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곁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고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빌도록 하겠다.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라. 근데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참 아버지가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텐데 참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엄마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뒤에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그 장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계속 나오잖아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상황을 지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은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담력이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맘마보이 같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남편 이삭을 속이는 일에 이 엄마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리브가는 참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상속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다투고 있을 때, 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남편 이삭은 아무리 말해도 설득해도 지금 그대로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 리브가가 보기에 에스는 어떤 신앙의 적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미 엄마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권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 명분인데 신앙을 이어가는 그 소중한 자리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끝났구나 늦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틀림이 없지 않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필사의 노력이 어떤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이 상황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엄마 시키는 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서 먼저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19절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4번 아니면 어쩌면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4절에 가면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고 나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죄를 지을 때 조금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지요. 그런데 일단 발을 한번 담그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짓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참 피하기로 딱 마음을 먹어야지 나는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죄의 길에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잔인데 어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서 시작해서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술이 마시는 게 죄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이 녀석이 내 아들 에스가 맞는가? 이거 야곱 아닌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내 아들 에스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참 이삭이 이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게 말로 하는 축복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축복의 내용은 상속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비옥한 토지를 다 야곱에게 상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경제적인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족장의 지위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권능이죠. 돈, 재물, 거기에다가 권세, 권위,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까지 모든 것을 다 야곱에게 축복하여 넘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서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뜻이 펼쳐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텐데 지금 이 리브가의 조급증이 상황을 좀 어렵게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일단 형제 동생 지간이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게 되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상을 치를 때가 곧 되었으니까 아버지 세상 떠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아들을 지금 멀리 또 외삼촌 집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이삭이 리브가보다 더 오래 삽니다. 수십 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리브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한 템포 반 템포 한 템포 반 템포가 아닌 것 같아요. 한 10템포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자기 배로 낳은 아들들인데 자식지간을 원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 20년의 세월 고생길이 열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는 죽기 전에 다시는 자기가 사랑하던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믿음에 떠나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아내를 맞이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괴로운 인생이었을 텐데 야곱과 함께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을 텐데 근데 나중에는요 그 야곱은 정말 멀리 타양 정말 외삼촌 댁에 제대로 도착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떠나보내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뭐 소식이야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 떠나보내고 자기는 지금 안 그래도 참 에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에스의 원망이 더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표현되었겠습니까? 참 이 이후에 리브가의 인생은 어땠을까? 참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주시죠. 아버지 이삭의 결정을 존중히 여겨주시죠.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대로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좀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좀 믿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신 분들, 제가 원래 너무 빠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속도가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 근데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빠르게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타이밍이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그럴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 또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참, 제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방법은 언제나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때만 보여주시지 마시고 방법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향과 속도와 방법,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향은 어디에서 나와요? 방향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와요. 방향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한 교회가 가는 방향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속도예요, 속도. 그런데 이 속도는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참 선택하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요. 방법은 저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고 공동체 안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만 세부적인 한 영역을 보면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각 위원회가 세워지고 위원회에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각 위원회로 몰려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방법을 함께 찾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온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타이밍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야 가장 아름다운 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로 타이밍이 틀리고 방법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는 좀 고생길 하겠죠.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굳세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 붙잡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법과 타이밍은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 공동체에 감춰져 있는 모든 은사와 역량들이 다 아름답게 발휘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꽃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펼쳐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를 바라고요.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권위가 있죠.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도 여하튼 내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무슨 복을 주세요? 여러분 먼저 재물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위의 복을 주시고 권세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영적인 참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죠. 여러분 참 내가 부해지고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하나님께 내가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을 자꾸 폄훼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려면 믿는 사람 손에 돈이 있어야죠. 지위가 있으려면 믿는 사람 손에 지위가 있어야지. 그죠? 잘못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느냐 이게 차이가 날 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돈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권세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당당하게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주겠다. 때가 되면. 어떤 때요?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제가 섬김의 사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 때부터 내가 그 영역에서 섬김으로 단련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땅의 복도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힘있고 탁월하고 파워풀하게 섬기는 섬김도 이 둘 다가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생생하게 보이는 그런 우리 다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구해야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구하시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셔도 되도록 내가 내 모든 삶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제로 시도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형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보다 속도가 너무 빠를 때가 적지 않게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니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멈추어지지 않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음 놓고 믿어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저희들은 나도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축복이 풍성하게 흘러넘쳐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으로의 삶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평신도 세미나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연세 금식 기도로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참 역량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참 마무리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 영접은 있었으나 세례가 없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의 기쁨과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참 정점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난 것처럼 참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참 우리 참 집에서 모이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 먼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연합교회도 이전보다 더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참 그런 참 연합교회로 주님께서 다시 그 기쁨을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